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세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특별한 언급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과 어린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나이 든 엘리 제사장이 있죠.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려지고 제사장이 버젓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희한할 정도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제사장,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박하였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무엘상 2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제사장입니다. 성인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요, 범죄한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백성들의 그 범죄한, 그들이 죽어야 되지만 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갈하게 제사를 드려지는 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무나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 거룩한 임무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이 제사장들 두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들은 단지 자기의 먹거리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전에 좋은 부위는 자기들이 취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찮은 것으로 자기의 먹거리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여인과의 성적인 타락까지도 일삼습니다. 몰래 행하는 듯 하였으나 몰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소문이 흘러갈 정도로 멈추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들의 소문들이, 제사장들의 이런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이, 그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 여기고 성적으로도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들었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엄중히 벌하여야 되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엄한 징계를 명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의 이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행위가 용서받지 못할 것들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징책하고 순종치 않을 때는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내용들을 알지만 자기의 자녀들의 죄를 끊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여깁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의 평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태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 또한 나를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도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일반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 그들의 죄를 징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27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즉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30절의 내용을 보면 익히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 집을, 너희 가정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아니하니까 나 또한 네가 나를 경멸하니까 나도 너를 경멸한다. 나는 너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한다. 내가 나의 말을 통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전달하고 전하였으나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이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겨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존중할 수 없다. 네가 나를 경멸하니까 나를 경멸하는 자, 내가 너를 경멸한다, 무시하노라.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네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때로는 왕에게도 그렇게 행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감사한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도 통달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존대하시고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였어요. 무서워하였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들을 수도 없었고, 또 말씀을 알고 있으나 사람을, 자기 아들들을,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겸비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세 회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비교가 되어지는데, 사실 사무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죠.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가문,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머니 한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이 아들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집안의 혈통이냐 차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의 가문을 이어받아서 영적,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사무엘은요, 그 집안 자체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깁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끝까지 일평생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왕정 정치 제도로 기반을 쌓아주면서 만들어주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30절을 통하여서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존경하고 존대합니다. 그래서 그를 평생토록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반대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히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형식으로만, 자기의 먹거리로만 받아들이고 형식으로만 하나님의 제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 제사장 가문, 어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에 진실된 신앙의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가정, 그 가정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세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모습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자손손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평생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아닐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너는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는 나를 경멸히
멸시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기노라. 무서운 말을 듣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였으니 오히려 충성되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자손손 나의 은혜와 평강을 평생도록 맛보고 누리길 원하노라. 내가 너희 자녀를, 너희 가정을 존중하노라, 사랑하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또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모세회 회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경배하며 존중히 여기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다른 가족이나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복하고 또한 복된 가정이 되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